오늘이 12월 벌써 1일이 되죠. 2024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해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마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름 잘 살아왔다. 나름 잘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나름이라는 말은요, 교묘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순종,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덮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면 나름이라는 뜻은 각자가 가진 고유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의 방식. 나름 잘 살았다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생각대로 했다,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최선은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나름의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거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말렉을 쳐서 모조리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과 아무튼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온전히 순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또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10명이면 10명의 소리가, 100명이면 100명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다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런 뜻을 가질 때 바로 전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땠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달려온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의 목이 3번이나 튕겨쳐 나갔다,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그의 목이 튕겨쳐 나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왔어. 그런데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나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여정을 운동선수들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경주. 자, 그런데 이 경주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아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이 한 아곤이라는 말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는 가벼운 조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깅은 어떻습니까? 그냥 체력을 위해서 뭐 달리다가 또 피곤하면 적당히 걷기도 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주라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라톤을 말한다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결코 조깅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수고와 대가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도 찾아오게 되고 엄청난 노력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경주로 말하고 그러면서 왜 믿음의 경주를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조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한 절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싸운다는 말은요 좀 부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는데 늘 보면 친구하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를 당부합니까?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어떤 싸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은 뭔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 성경은 육체를 귀하게 여기죠. 육체를 잘 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육체는 2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 몸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육체는
부패한 성품, 부패한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또 악을 향해서 치닫는 본성, 혈기, 욕심, 정욕, 게으름,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왜?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탈락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몸을 때리라는 얘기예요? 육체에 고통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안면에 펀치를 날림으로 그 상대방에게 눈을 멍들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 또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웃집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후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대적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자의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요, 그 공격이 두려움으로 또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잘 안 괴롭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삼손, 그렇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러한 힘 있는 삼손, 자, 다윗,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다윗,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죠. 달콤한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무엇하면? 절만하면. 그렇게 달콤하게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될 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누차 반복하고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어때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먹고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얼마나 이거 하면 좋겠냐, 얼마나 이거 하면 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눈 한 번만 감아봐, 그러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어. 맞아요,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거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일하면 어떻게 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것은 점검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돈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모든 것 다 내어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곧 죽어도 신앙에 지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신앙에서 꺼리낌이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중립은 없습니다. 마귀와 평화 관계는 없습니다. 줄 것 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얻는 자가 있고 잃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나 계층이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선한 싸움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일시적인 휴전이 없습니다. 날이 좀 춥다고, 날이 좀 덥다고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 좀 쉬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공격해 온다는 거죠.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선한 싸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싸움이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서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육체가,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내 안에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자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쪽에서 조금 믿음으로 안 하고 취득하자니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되는가? 라고 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나름 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늘 속사람이 투쟁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또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달려갈 길은 뭐예요? 코스입니다. 코스. 마라톤 선수로 말하면 마라톤 코스. 자, 그 코스를 무엇하고 마쳤어요. 마쳤다는 것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경주를 해도, 아무리 남보다 앞서 가도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하면 그거는 뭐예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채찍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달려간다는 것은 급히 간다,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할 만큼 했다고요. 그래서 할 만큼 하다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2차 감옥에 투옥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빌립보서는 그냥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적당히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급히 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감옥에 왔으면 이 정도면 됐지, 내 인생을 들여서 이 정도면 됐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도 되지 않겠냐,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감옥 안에서마저도 나는 계속적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차 전도 나갔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포기하지 않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가지요. 그리고 4차로 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으로 14일 동안 배 안에서 사경을 헤매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만큼 했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로마에서, 성경의 기록은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다가 감금돼서 풀려서 그는요 바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죠. 마음 상하는 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쇠소녀단이라고 보셨어요? 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무쇠소녀단, 무쇠소년단이 아니라 무쇠소녀단.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무쇠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중간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3시간 얼마, 4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한 여인이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하기는 돈을 주니까 했지. 그렇잖아요. 출연료를 주니까. 안 그랬겠어요? 출연료 많이 줬겠죠. 그 정도 할 정도면. 그런데 내가 출연료는 받지만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했지? 나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해야 되고 또 사이클을 타야 되고 수영을 해야 되고, 이게 쉽습니까 이게? 예? 여러분, 그런데도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완주를 하더라고. 누가 모래지도 않았는데 다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울어. 왜 울어요? 지나온 시간,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연습했던 것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지나온 시간이 만만치를 않았다고. 그런데 믿음의 싸움도 없이 완주도 하지 않고 갔을 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13명의 선교사님이 3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두 가지는 뭐였냐면,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상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저는 70에 은퇴를 하지만 나는 사명의 은퇴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공통된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비단 선교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달려가야 한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켜야 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믿음을 무엇할 수도 있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데마는 뭐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타협을 한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 곁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순교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데마도 감지하지 못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바울 곁에 있다가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올지 모르니 그것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복음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데마는 장차 있을 주님의 칭찬보다 현재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 곁에 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서 타협하고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묵묵히 바울 곁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평생 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지키십시오.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어떻게 섬겼어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주신 것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도 예외 없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뜻을 어길 때에 그 양심이 굳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경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양심을 지키라는 것.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거짓말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늘 정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다 변화가 되는데 예수 믿어도 믿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믿어도 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기꾼이랍니다. 사기꾼.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속이려면요 아무도 장사가 없잖아. 그렇죠? 사기꾼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 사기꾼이야 그러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난 절대 안 속아 그래놓고 속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1번이 내가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 여러분, 이 속인다는 건요 사기꾼 체질에 근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정직을 요구하시죠. 세 번째, 돈 조심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돈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 되면은 뭐예요? 양잿물도 마시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 돈이나 넙죽넙죽 받으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든 헌금이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 앞으로 이제는 11조에다가 옆에다가 출처를 쓰게 하려고. 이 돈은 집을 투기해서 벌었음, 그래서 11조 드렸음 이렇게 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면 돈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돈 가져갑니까? 돈 많아도요 어떤 질병은 고치지도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혼자서 뭔가를 할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돈거리 하지 말라 그런다. 목자들에도 한 번씩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 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상담하고 빌려주세요. 돈이 그게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잃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되면 아무거나 뛰어드는 거, 여러분 그거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충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휘발유든 경유든 주유하듯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자꾸 충전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 날마다 읽는 말씀, 그것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도 크게 보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듣는 거죠. 그럴 때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제외한다면 절대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대가 내가 살아내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2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얼마나 남았나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경 구절이 남아 있어요? 벌써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시간 잠시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채워져야 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요즘에 큐티하고는 호세아야,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서로 애쓰고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나름 그 한 해 잘 살아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다,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의의 면류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거기다 금을 박아 놓았는지, 다이아몬드를 박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충성을 기억한다. 나를 대신해서 사명 감당해 준 것 고맙다. 나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주었구나. 그때에 하나님과 바울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그렇죠? 내게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누구에게? 사모하는. 그렇다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영원한 그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한번 하나님의 품이 어떤 품인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의 모든 수고와 슬픔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상급받고 안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복음과 은혜 속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육체 욕심과도 싸워야 하고요, 마귀와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럼에도 완주하기까지 달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충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길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생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